여러분, 우리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을 예쁜 짓, 복 받을 행동을 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순종해서 복 받고 복 받을 행동에서 복 받고, 근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팔복에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또 큰 집에서 멋진 차 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이게 여러분 복 받은 거고 행복한 거고 기쁜 인생이잖아요. 근데 애통해야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통하면 복을 받아. 내가 슬퍼야지 복을 받아. 내가 마음이 아파야지 복을 받아. 이런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애통하면 그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슬픈 거야. 그건 우울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애통해야 복이 있다. 이 애통하다는 헬라어 펜데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또 있고, 특히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한 것에 대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70인 역본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잖아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애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잃은 그 슬픔을 가진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은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이 야곱을 유로해도 야곱 유로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가진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쓰인 단어가 애통하다. 애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복 있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애통하십시오.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마땅히 슬퍼야 될 것을 슬퍼하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슬퍼야 될 그 슬픔과 애통이 뭔가?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과 무가치성과 추악함과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래요. 그 사람 위로를 받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망할 정도로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처음엔요, 나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나는 못한 자이다 그랬어요. 네, 마지막 말년에 신앙이 깊어졌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발견하고 날마다 더 깊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과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자랄수록 죄 때문에 안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뭐지? 이게 신앙에 혼돈이 와요.
예전에는 그냥 뭐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는데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할수록 이게 더 아파요. 더 괴로워. 어쨌든 막 괴로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기도할 때도 너무 괴롭고 말씀 들을 때도 괴롭고. 여러분 그거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여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죄의식 가져? 너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해? 이거 은혜가 아니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더 사랑한다는 거는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가까이 안 할 때는요 죄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렇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 들었는데 예전에 아주 이분이 신실한 분인데 그 컴패션 대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젊을 때 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루터도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수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말씀에 찔려요. 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처럼 나는 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괴수입니다. 저는요 괴물이에요. 괴물.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데 세상 길로 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은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신앙의 우리 선배들처럼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과정을 안 겪고 그냥 기뻐하려고 그래요. 이건 값싼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박한 기쁨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과 위로와 자비를 받고 기뻐해야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죄를 회개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잖아요. 요건 건너뛰고 스킵. 그냥 할렐루야 나 기쁘게 살 거야. 나 즐거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당에 예수 믿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지금 삶이 좋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다가와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혀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내 삶은 너무 편안하고 좋다. 뭐 불만족이 없어요. 그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성을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없이는요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난 엄마 출생 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회개가 있어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먼저 죄를 가지고 회개해요. 죄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저도 하스반 성유사님 그 장충체육관에 사모님과 가서 며칠간 찬양 집회 갔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아마 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스반 성유사님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집회 많이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청년들이요 예전에 성유사님 집회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뭐가 먼저였냐면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찬양하고 또 그 강대상 무대 위가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막 여의도 광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영상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하나 배영시에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막 강단을 향해 달려갔는데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쓰신다면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이 성 어거스틴의 참여로,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천력정이죠. 그 존 버년의 천력정입니다. 그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완전 방탕해, 10대부터 방탕했거든요. 10대 벌써 사생활을 낳고 완전히 세상에 빠졌었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깊이 회개해요. 그 참회로 쓴 거예요. 지난 어렸을 때의 죄까지 다 기록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거스틴이 또 그 하나님 톨레르에게 집어 읽어라 성경을 펴고 읽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우리가 어두운 미를 벗고 우리가 이제 의의 이제 자녀가 되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펑펑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한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세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이제 죄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 것만 회개했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누구한테 말 조금이라도 은혜롭게 하지 못한 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그걸 아파해요. 예전에는 이거 안 아파했거든요.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안 아팠는데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행동을 내가 사랑 없이 하지 않았나? 이런 것까지 다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에 든 생각까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지은 거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것까지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루터가 수도원에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그 수도원장을 찾아서 회개하니까 수도원장이 루터야, 너 좀 한꺼번에 싸가지고 와라.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계속 올라오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애통한 자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매 순간순간이 죄와의 싸움이고 매 순간순간이 회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떨 때는 회개를 분단위로 하고 초단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 자는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보혈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만 이제 이 애통하다는 건요,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요.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본 널판지거든요. 널판지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 티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죄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자녀들이 너무 거슬려. 이게 자꾸 제가 못마땅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자꾸 이렇게 자꾸 그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판단하게 되고, 또 성도와 이웃이 자꾸 저 허물, 저 부족함, 저 죄,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죄는 작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아.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만 있다 그래요.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허물은 덮어주고 우리 기도해 줍시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해 주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그것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할수록 내 죄가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널판지가 아니라 티끌로 보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수록 내 죄가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다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면 애들 왜 이러나 답답한데, 다 이 애미의 사랑 부족이다, 기도 부족이다. 자신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 놓고 애통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성도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내가 회개하게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죄까지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애통입니다. 사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좀 그렇잖아요. 불쌍하게 마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수록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죄와 잘못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어떤 기사를 봐도 거기에 막 어떤 뭐 범죄, 또 어떤 살인, 다툼, 뭐 마약, 동성애 이런 게 보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은 사람 인간이 왜 저래? 할 짓 있어 저렇게 행동을 해? 아휴, 이랬더라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애통한 자가 되면은 그들의 모습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심지어 저 전쟁 일으킨 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같이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대신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혜리 권사님을 소개했죠. 이 정혜리 권사님이 이광기 씨를 전혀 모르는데 그분의 사연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아니라 오열을 하게 됐다.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연락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광기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로를 받았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누가 단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까지 눈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애통이, 누군가의 어떤 모습 보면서 애통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거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너가 중보기도해라. 저들이 잘못했든 어땠든, 저들이 부족했든 허물이 많든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도해줘라.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에게 너에게 복이 있을 건데 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환난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거다. 정말 애통해한 자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애통이 없었구나. 내 안에 어떤 기쁨과 평안이 좀 부족하고 좀 다운돼 있습니까? 좀 사라져 있습니까? 내가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애통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구나. 그런 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해 봅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우리 부모님의 죄를 애통해하고 우리 교회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 믿지 않는 이들의 죄악, 이 세대의 죄악을 놓고 애통해합시다. 특히 우리 대통령과 유종자를 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북한의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로 연락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말씀처럼 애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하게 하시고 내 가족들과 자녀들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일방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애통하며 기도한 자가 되게 없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애통하게 하옵소서. 애통하게 하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일방의 죄악을 놓고 애통하며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위로를 또 많은 영혼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애통의 눈물로 기도로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람 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